우리 찬송 한 곡 할까요? 주제 찬송.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제가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유대인들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기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기도는 배워야 되는 것이구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3번 새벽 시간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드린 그 기도가 그 양적으로 얼마나 되겠어요? 무슨 100분의 1이 되겠어요? 1000분의 1이 되겠어요? 신약에는 어떤 기도가 있고 구약에는 어떤 기도가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목사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은 배우면서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묵상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묵상 기도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기도가 아니고 이미 구약에도 여러 차례 언급되고, 또 예수님도 이 기도를 통해서 사역의 새 힘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핵심 내용은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읊조린다 그랬는데,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읊조린다 그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자꾸만 비워내려고 하는 묵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묵상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포기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포기의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숨 쉬듯 드리는 기도. 2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슨 기도? 첫째는 포기의 기도. 두 번째는 무슨 기도?
숨쉬듯 드리는 기도. 아마 이런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정말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가 그 말씀까지 드리고 오늘 새벽 시간을 마치려고 그립니다. 첫째는 포기의 기도가 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 하서 12장, 사무엘 하서 12장 16절부터 아, 23절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17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아멘. 오늘 그 성경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 밧세바를 내가 취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지 않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우리아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헷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취해야 되겠는데 아마 부하가 살아있는 것으로는 자기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장군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터가 제일 심한 곳으로 내보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성으로 불렀을 때에 우리아는 집에 가서 자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다윗을 섬기는 신하였는데요. 다윗은 오히려 그 부하를 전쟁터의 제일 심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밧세바를 취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 아이에 관한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근데 어쨌든 이 아이가 자기 본부인에게서 낳든지 아니면 무슨 처백에서 낳든지 그 아이는 누구 아이입니까? 자기 아이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병에 드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냥 막 애원을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아이를 둘 낳았는데 큰 아이가 사택에서 낳았어요. 밤에 11시쯤 진통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집집마다 전화가 없어가지고 이장댁에 가서 전화를 해야 돼요. 이 전화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근데 그 이장님이 마침 우리 교회 권사님이야. 그 밤 12시에 가서 좀 실례를 무릅쓰고 권사님 그랬더니 주무시다가 나왔어. 왜 이 밤에 오셨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뭐 택시를 하나 불러 타든지 뭐 수단을 강구해서 저 논산 시내로 나가야지 이 집에서 낳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돌리는데 이런 전화잖아. 이렇게 돌려서. 근데 교환수들이 다 퇴근하고 비어 있는 거야, 거기에. 아마 당직도 있었을 텐데 그날따라 그게 고장이 났는지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근데 마침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산파 권사님이 한 분 있었어. 이우승 권사라고. 그래서 이제 밤 12시가 돼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권사님 주무시다가 나와서 왜요? 밤에 웬일로 오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애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빨리 오셔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옷을 주워 입고 밤에 오셨는데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1시간 전쯤에 이제 애를 낳았어요. 나는 부엌에 나가서 막 불을 떼가지고 물을 끓이고 막 심부름을 이제 하면서 딱 해서 애가 나왔는데 딸을 낳았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내 얼굴하고 똑같은 거야. 이야, 이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부터 내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막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엄마만 애를 사랑한다는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아빠들도 얼마나 애가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그냥 무슨 보물덩어리 같더라고. 보물덩어리. 그때 내가 잊지 못하는 순간이 3번이 있는데 내 평생에 좋았던 순간이 한 번은 저기 창원에서 군대 생활 마치고 서울역에 딱 떨어졌는데 막 서울이 다 내 것 같은 거야. 그 어려운 군대 생활을 3년을 하고 그때 그 기분. 그리고 군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 날 그 기분. 그리고 이제 3번째가 우리 아이 낳았을 때 딱 보는 순간 내 얼굴을 보는데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 기분. 그게 얼마나 그게 좋은지. 아마 다윗도 비록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뭐 범죄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그런 생각보다도 애가 지금 출생해가지고 내 앞에 있으니까 그냥 막 세상이 떠날 것처럼 좋았겠지.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비실비실 아파서 병이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아마 부모들의 마음은 아이가 저렇게 아파서 힘들어할 때 어때요? 아유, 우리 아이가 좀 아프지 말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좀 아프거나 그러면 제가 마음이 아주 아려. 아유, 저는 빨리 나아야 되는데 저렇게 고생하네. 그 다윗도 뭐 인간이니까 똑같았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여기 밤새도록 이 다윗이 금식을 하고, 성경 얘기해요.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금식하면서 저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 집에 늙은 자들이 아마 이제 어르신들이 그 집안에 있었나 보죠.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볼 때 다윗이 지금 너무 심하게 막 애통하고 부르짖고 그러니까 왕인데 왕이 염려스럽잖아요. 저분이 저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왕을 일으키려고 가서 이렇게 딱 붙잡아 주니까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그랬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마 그 신하들은 가서 밥을 먹지만 나는 지금 밥 먹을 형편이 아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다. 우리 아이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런데 아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니, 성경 지금 보셨잖아. 대답을 해야 재밌지. 그냥 저 혼자만 하면 뭐냐고, 이게. 마지막 날, 성의 마지막 날. 아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세상에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랑했던 아들인데 그 아이를 그냥 데려가신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제 다윗에게서 일어나요. 한번 볼게요, 제가.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니 마음에 저기 왕이시여,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난리가 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이게 이제 성경 얘기예요. 왕이 상심하리로다. 상심하는 거죠. 아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통하고 막 애걸복걸하고 막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서 밥도 안 먹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가서 말하기도 힘든 거야. 이제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피차가 다 힘들어졌어.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말로 전해져서 안 게 아니고 저 신하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우리 아이가 세상을 떠났구나. 그래서 이제 질문합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이 서로 피차간에 힘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의 태도가 놀라워. 한번 보세요. 20절을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성경 보세요.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다윗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니,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할 때는 언제고, 오히려 아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준비해라. 그렇게 하고 음식을 먹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저 사람이 좀 실성했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아마 다윗의 신하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우리 왕이 너무 애써서 기도하다가 정신이 돌았나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애걸복걸하고 막 애통하고 더 난리를 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질문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니 이제 22절에 다윗이 대답해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자, 찾으셨죠? 시작.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기도를 하는가? 대개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내가 어떤 뜻을 정해놓고 주님 주시옵소서. 이번에 아주 그냥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어떤 때는 네가 인간적인 의지로 그렇게 해? 그러나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내 뜻은 다른 데 있어.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빨리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게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뜻을 버릴 때 그것을 우리가 포기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포기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했어요. 이 기도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그 말씀이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주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포기의 기도예요. 그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는 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세요.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걸 포기의 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 우리 수백 명이 이제 되는데 그 가운데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우리
교인들 가정에서도 일어난다 그 말이야. 한 번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3남매를 키웠는데 딸 둘에 아들 하나예요. 대전에서 얼마나 애지중지 공부를 잘하니까 또 좋아가지고. 근데 딸 둘보다도 아들을 특별히 더 사랑한 것 같아.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시험을 봤는데 아주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 말이야. 우리 아이가 아무개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전에서도 거기 들어간 아이들이 몇 사람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 입학식에 가면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하잖아. 그런데 선배 아이들이 다 신입생들 데리고 가서 무슨 이런 그걸 뭐 이렇게 야유에 뭐 이렇게 큰 홀 같은 걸 얻어가지고 밤새도록 뭐 술도 먹고 뭐 춤도 추고 막 난리 번거지를 하는데 얘가 순진하게 신앙생활만 잘하고 그런 술 같은 거 먹지 않던 애가 선배가 주는 술을 이제 먹었는데 속이 막 부대껴가지고 화장실 가서 다 토하는데 토하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기도가 막혔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 어이구,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저는 그때 부목사 생활을 했으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빨리 좀 가보라고. 그 갔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가서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가 안 돼. 예배가 무슨 예배를 해요 거기서. 지금 제일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해줘. 한번 생각해봐요. 목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성경 말씀 중에 무슨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겠어. 그래서 그냥 저도 같이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서 그냥 울다가 그리고 그냥 돌아와 버렸어. 무슨 찬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생각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다 왔는데 나중에 그 권사님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와서 앉아서 같이 나하고 울어주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됐다는 거야. 한참 후에.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거 어떻게 잃어버리냐고. 그러니까 평생이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집에 가면 또 생각나고 교회 와도 생각나고 친구들 보기도 어렵고 괜히 자기가 걸려가지고 무슨 죄인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그런 얘기를 못해요. 빨리 잊어버리시라고. 내 입에서는 그 말이 여기까지 나와죠. 권사님, 이제 한 5년 지났으니까 잊어버려요, 이제.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게 얘기하면 상처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분은 고통 속에 살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은 차츰 잊어버리긴 하더라고. 세월이 지나서. 근데 다윗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화가 될 수 있는 일이 있고 변화가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 아이를 다시 끌어올 수 없다는 하는 것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나에게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마음에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를 하니까 다윗은 일어나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음식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게 포기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게 때때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경우에 따라서 사람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그게 고통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니까 내가 포기를 해야 되겠다. 포기.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남편을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그 남편이 죽었는데 방에다가 사진을 걸어놓고 옷도 버리지 않고 쓰던 물건 다 갖다 놓고 교회 갔다가 집에 오면 그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고 나오고, 또 생활하다가 또 교회 갔다 오면 또 그 방에 들어가서 한참 울고 나오고. 그래서 그거 빨리 치우라고 내가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포기를 못하는 거야. 포기.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희망도 포기를 해야 돼요. 희망도 포기를 할 수 있어요. 포기 못하는 희망이 많죠.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될 거야.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이 끝장이야. 막 그러면서. 그러나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얼른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입니다. 그 지혜. 우리 여동생의 아들이 서울대학을 다녔는데 그 어제 외무고시 시험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시험을 10번은 봤을 거야. 근데 해마다 떨어져. 해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여동생 만나가지고 야, 이제 그만 포기해라. 빨리 길을 바꿔라. 그런 얘기를 요렇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 여동생은 자존심도 상하고 또 본인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을 봐서 합격되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마다 시험 준비를 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10년이 지났으니까 젊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거야.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고. 한 3번까지 해보고 안 되면 빨리 포기하고 진로를 바꿨으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때로는 희망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태도도 내가 가졌던 마음가짐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내 고집,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철학, 나의 기도 제목, 그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기도.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숨 쉬듯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요? 다시 한번. 무슨 기도? 숨 쉬듯 드리는 기도. 숨 쉬듯 드리는 기도가 도대체 뭔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항상 힘쓰며. 항상이란 말이 영어로 보면 always.
항상이라는 게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항상 기도해라. 그게 가능하냐고?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도에 항상 힘쓰라. 숨을 쉬듯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아이잭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그랬어요. 굉장히 귀한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항상 하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숨을 쉬듯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거다. 여러분들도 아마 덜어 느낄 거예요. 어떤 이렇게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또 목사님을 보든지 딱 그 인상이 저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네. 이렇게 딱 보는 순간부터 저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그분은 항상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의식하는 사람에게는 이 일이 가능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멈출 수가 없는 것처럼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아주 짧은 문장들을 좀 소개를 해줄게요. 저도 이 기도를 가끔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때는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고. 그냥 기도를 시켜놓으면 그냥 청산유수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신앙생활은 아주 개떡같이 해. 그런데 기도를 시키면 막 청산유수야. 그냥 막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세상을 한 바퀴 팡 돌아가지고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막 10분도 될 때가 있고 어떤 때 15분도 될 때가 있어요. 권사님 기도 좀 짧게 해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막 청산유수가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그렇게 청산유수로 하는 기도가 그게 잘하는 기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게 입에서 그냥 막 내뱉는다고 해서 그 기도를 좋은 기도다, 잘하는 기도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짧게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내 속에서 우러나는 참된 기도가 될 때 그게 좋은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 와서도 어저께도 요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느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사람이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야. 기도라는 게 무슨 길게 해야 기도가 아니고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어떤 때는 날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또 어떤 때는 마음이 자꾸만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내게 평화를 좀 주세요. 평화. 다른 기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 기도만 반복하는 거야. 주여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주님. 그 말을 계속 반복해도 그것을 주님이 그 나쁜 기도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그거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에게 돈 달라는 아들이
키가 180이나 되시는 우리 아버지, 인물이 훤칠하게 잘나시고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잘하시는 우리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이 자식이 이 미친 자식이 아닌가 말이야. 뭐 이렇게 서론이 길어? 그냥 돈 주세요. 그럼 내가 알아서 줄 텐데. 다 알고 있어 임마 자식아. 네가 돈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근데 그거를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그러다가 맨 나중에 돈 주세요. 그래.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옆에 있던 군대 친구가 뭘 하나 잊어버렸어. 돈이 그거를 채워놔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편지를 썼어요. 편지도 가끔 쓰면 되는데 어쩌다가 이제 쓰니까 무슨 말을 써야 되나 고민하다가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시며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계절이 바뀌고 벌써 가을이 돌아왔는데 아버님께서는 건강하시온지 소자 이 불효자는 날마다 아버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었고 제가 이번에 철모를 잊어버려가지고 돈이 5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른 얘기는 다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다 쓸 데 없어. 그냥 맨 밑에 돈 5만 원만 보내주세요. 아, 이 자식이 이 돈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하고 옛다 하고 보내줬을 거예요. 우리가 숨 쉬듯 드리는 기도, 단문을 통해서 계속 무시로 성경에도 있어요. 무시로 기도하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생활을 잘하는가?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기도를 잘하려면. 첫째는 사랑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그 다음에 내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마음.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이런 기도를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기도라고 그럽니다. 내 속에서부터 드리는 기도,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진짜 좋은 기도고 주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정말 한마디를 해도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여러분들 기도 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 생활을 돌이켜 볼 때에 너무 습관적이지 않았는지, 그리고 너무나 입술로만 하는 기도는 아니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 내 주장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속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